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참 귀한 인물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인생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마치 예수님의 예표인 거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요셉을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우리가 캐나다 땅에 이 영어권의 문화 가운데 들어와서 영어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아니면 데니얼 아니면 요셉 이런 이름들을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 요셉과 다윗 같은 인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 왕이나 아니면 요셉 같은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과 같이 또 국무총리와 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니면 우리 자녀 또한 그런 인물들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이름들을 선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고난을 제외하면 사실은 자랑할 게 없지요. 고난을 제외해놓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딱 한 센텐스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딱 한 줄로 소개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딱 한 줄로 소개하는데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다는 말도 없고요. 또 그의 인생이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던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가 죽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무엇인지 그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요셉이 믿음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아마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에 발판 삼아서 더 성공하라고, 더 편안하게 살라고 그 자녀들에게 당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히려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이민 1세가 돼서 고생하면서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줬고 안락한 사람과 부유한 삶을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말은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애굽 땅에서 아니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과 마음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창세기에 더 자세하게 이 시간과 이 표현들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음 앞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무총리였던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떠나십시오. 약속 붙들고 두려움 없이 일어나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래요. 이것은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들을 자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 세대에게 꼭 남겨주어야 될 믿음의 유업입니다. 캐나다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것을 남기기보다 그들에게 평생에 쓰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 되신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의 유업과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축복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도 흘러온 복입니다. 야곱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해 주셨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야곱이 그를 축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품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님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요셉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소유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인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정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전쟁터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쏘아대는 사탄의 그 공격을 다 막아내라고,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요셉의 인생을 비유해서 말씀하면 그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말처럼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용해서 그의 인생에 강력한 불화살을 날립니다. 보디발의 아내 성적인 유혹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선의로 도왔다가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기도 하고, 외롭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신세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서러움의 불화살을 맞기도 하고, 원망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분노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복수의 불화살이 쉼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쏘아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요.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위에서 싸우는 궁수처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에 불화살을 날리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불화살을 향해서 오히려 정확한 훈련된 궁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2004년에 원주민 선교를 유클렛이라고 하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작은 섬에 고립되어 있는 원주민들을 찾아간 거였어요. 한 100여 명이나 그 마을에 살고 있나요? 근데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집에, 한 집의 지하의 베이스먼트에 우리가 숙소를 갖게 되고 잠을 자게 됐는데요. 창고처럼 돼 있는데 한쪽에 그냥 눕게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그들이 사냥해둔 그 짐승들의 그 뼈, 그리고 해골, 이것들이 곳곳에 막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잠을 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찟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활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쓰는 옛날 전통적으로 쓰는 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안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껏 당긴다고 당기는데 이게 잘 안 당겨집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활을 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활로 표현하기도 하고 활을 쏘는 궁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강한 팔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활을 쏠 수 있는 궁수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 라헬을 일찍 잃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과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한 유약한 존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 너무 벅찬 가슴에 즐거운 마음에 그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있었던 사회성이나 관계적인 면에서 미숙하기 짝이 없는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자로 훈련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받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그 치열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다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약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기에 합당하게 강하게 단련되고 훈련시키는 인생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후일에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복수와 미움으로 딱딱해진 마음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준되어지고 날아가는 활과 화살같이 준비되어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와주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묵상집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명궁수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과 같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 시위를 당겨서 쏘면요, 빗나가는 일은 없어요. 불스아이라고 하지요. 그 가장 중심에 카메라 렌즈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꿰뚫어 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인물들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활과 화살은 장인의 손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활과 화살은 언제든지 명궁순과 시위를 당기고 놓을 때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활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그 타이밍은 명궁수가 결정합니다. 쏘기 전까지는 숨을 멈추고 모든 호흡을 멈추고 그 관역을 향해서 놓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그의 인생을 사용하는 때입니다. 사실 명궁수에게 붙들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날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계속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오히려 더 꿈과 더 멀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조준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가정과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은 자기 중심의 담을 넘는 복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 가르쳐서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fruitful tree. 풍성한 열매가 맺힌 가지다. 나무다. 애굽이란 나라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역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국무총리란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갖는 자리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자리에 앉히게 하신 것이 인생의 풍성한 삶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풍성함은 그런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복 있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해서 모함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비참한 신세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하였도다라고 합니다. success라고 해요. 요셉의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이 어떤 상을 만나도 메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정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더 그 인생이 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더 복된 것은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담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릴 때 기억하면요, 동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집에 과일 나무나 아니면 대추나무가 있는 집을 지나가면서 밖으로 가지가 나오면 굉장히 그게 일부러 가을이 되면 그때를 그 길로 지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점프해서 뭐 거기는 하나로 따먹고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의 인생에 흘러가 계신 복이 그의 인생에만 머물지 않고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부유함이 자신의 가족들과만의 유익과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7년간의 흉년 동안에 대비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는 뭘까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셔서 명석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기자가 무엇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지혜의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뭡니까? 무슨 사건이죠? 솔로몬의 지혜. 두 아이 중에서 창녀 두 아이 중 하나가 죽고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를 가려내는 판결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진짜 모성애를 가진 분이 누군지를 밝혀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지혜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돼서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창녀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가 명성을 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스바 형이 그 명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너는 복되다. 왜? 그 복이 너의 궁중에 있는 아내들과 궁중에 있는 신하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서부터 이게 변질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명예와 그에게 주신 그 지혜가 자기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서부터는 그것은 독이 되고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많은 노역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과 어떤 것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여러분의 담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그 담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처음엔 복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것은 독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모든 복들은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흘려보내실 때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재능, 능력, 지혜, 건강, 은사. 그 주신 것의 복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을 잘 벌어서 자녀들까지만 남겨주는 것이 여러분의 한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을 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담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하나님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그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감정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자신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자기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형제들도 두려웠지만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민을 생각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일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유혹을 거부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생각하게 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지요. 그럼 요셉이 세상의 권력을 얻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처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너 일로 와봐. 예전에. 안 했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얘기한 자신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감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자신의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의 담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둔 그 여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가진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자신의 이 한계 속에서 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활과 상식의 한계 속에서,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는 그 담을 훌쩍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온 것도 우리가 가지는 죄된 본성을 뛰어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들려지는 그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그 감옥 안에, 그 담장 안에 가둬놓은 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상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순종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시편 18편은요, 앞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울, 그게 충성된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질투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다윗, 오히려 그를 살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미움과 복수심과 질투라고는 자신에 둘러싸고 있는 한계의 담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복이 됩니다. 그 담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담, 세상과 차단된 그 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성도와 교회,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그에게 임하는 복과 또한 그 땅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땅에서 주어지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는 그 열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이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태어난 자녀에게 젖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기근과 가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도 젖이 나오지 않아 고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도 젖이 안 나와요.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에게 줄 게 있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자녀에게 영적인 젖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흘려갈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잉태했는데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인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신에게 흘러가는 복보다 자신을 통해서 요셉에게 흘러가는 복이 더 풍성하다는 걸 고백하는데, 그것이 마치 영원한 산에 한없는 영원한 산에 그 복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12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12명의 자녀 중에선 탁월한 친구도 있었고 정말 힘 있는 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자녀들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12명의 많은 자녀 중에서 뛰어난 것도 많고 머리가 똑똑한 애들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해석이 뛰어난 단어가 세상에서 뛰어난 똑똑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할 때 쓴 단어예요. 다시 원문과 의미를 다시 구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 형제 중에서 구별된 그 자에게, 헌신된 그 자에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 구별된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형이라고는 에서가 남자답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고, 12명의 많은 자녀 중에서 똑똑한 애 있고 잘난 놈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 아이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똑똑해서 탁월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탁월한 자를 쓰는 기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